오늘은 탄원시를 통한 힐링 기도,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처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힐링이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된 것은 우리들에게 그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장르 가운데서 탄원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자들에 의한 고난이죠. 세상에는 언제든지 악한 자들이 있고, 그 악한 자들이 선한 자에게 대해서 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삶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누구 때문이든, 그것이 내 자신 때문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이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탄원시는 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탄원시의 저자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먼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pouring out,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간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도대체 내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 이 악한 자들, 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가 잘못된 것은 도대체 변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니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건 내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야. 악한 길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련한 자들, 이 가련한 자들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에게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을의 구석진 곳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이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시탐탐 악한 자가 선한 자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중에 숨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기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육체적인 고난이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든 이 모든 고난들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조망을 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와해지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많은 고난들, 그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릇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들은 회개하는 가운데 이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거죠. 비록 내가 잘못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아직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사실 주님이 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 것 같은 느낌이 없지만 이 시인은 주님은 보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시의 대부분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미 감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탄원시가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결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힐링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영성적 힐링이라고 하는 것, 그건 고난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고백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고난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치유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탄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토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탄원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적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을 적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를 적고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